본문의 말씀도 찬송,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안식일에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제로 붙어 있는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찬양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구절 구절마다 우리들에게 마음을 심금을 울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쪽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존자여,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신 분이 지존자입니다. 그분을 비파와 수금, 온갖 가지고 있는 악기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보면 키보드나 드럼이나 기타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악기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성대를 아름답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께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처음에 감사가 나오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주의 이름은 일하심입니다. 찬양하고 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과 밤, 낮과 밤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린 낮은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밤은 조금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젊었을 때는 우리가 꽃 피우는 시절이라고 볼고 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는 시들어가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게 밤과 낮과 밤이 될지라도 인생의 밤이 될지라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뭐요?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실까요? 주님의 그 인자심을 알리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알리면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성실하셔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심으로 베풀어지는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밤에도. 그러니까 끈질기게 우리가 노년이나 우리가 또 슬플 때에도 우리 주님은 관여하여 주셔서 성실하심을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베품이 우리는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처음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또 밤에도 기습할 때에도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건 터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면서 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안식 속에서도 주님이 좋으시니까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성실하신 베푸심에 의해서 좋으니이다 이런 감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찬송하라는 내용이 오늘 9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뭐 8절까지는 이제 대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는 대적자와 상호 서로 대조적으로 의인에 대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면서 의인은 어떤 자인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에게는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원수와 주의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이와 같이 구분하면서 분리하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한낱 풀과 같고 또 안개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악인은 우리들이 통상 행위적인 악인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한 다음에 악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악인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의인이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이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떤 것으로 판별되냐면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기준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같이 애써서 하신 일에 순응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념 속에서 악인은 행동, 거지 또 혹은 어떤 미풍양 속에 이외될 때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성경 속의 말은 이와 같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의인으로 다 여김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다 무엇인가 이루시기 전에는 완성하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여러 살인 또 행악 미풍양 속에 해치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잘못된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은 모든 것을 통일해서 재편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만 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의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성이라는 거 뭡니까? 더 뭔가 다 이루었고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이루신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군요. 저것도 이루셨군요. 구원도 완성하셨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감탄하는 것이 찬송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는 거, 그 속에서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창조하셔요. 창조하시고 나서 이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주의 백성들 모시고 창조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되새기도록 안식일에 찬송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신약에 와서는 부활 후 첫째 날이 안식일로 이렇게 전환됐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을 논하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창조하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뭘까요? 안식일, 나를 지키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창조하셨던 것들을 안식일 날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낱낱이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지고지순한 내용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찬양하라고 창조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식일에 찬송해야 할 이유예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를 구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을 지킬 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를 그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네.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높고 그 큰 일들을 다 수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더욱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또 나타났는가? 그 찬송해야 할 이유,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4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 보면 의인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답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답니다. 번성과 성장, 우리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 야자 나무라고도 해요. 종려나무는 크기가 또 크고 또 높이도 한 30m 이상을 자라기 때문에
번성의 속도가 크고 오래 기간 동안에 그 나무가 자란다고 해요.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치라고 했죠. 종려나무 가치. 번성하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가치. 백향목도 여러 산지가 있겠지만은 레바논에서 난 백향목. 백향목은 건축하기에 참 좋은 그런 나무라고 해요. 나무의 왕이라고 하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백향목 속에는 뭔가 기름이 들어 있어서 썩지를 않고 그 향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적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질 때 적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데 참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레바논 산지에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그러한 백향목 같이 어떤다고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쭉쭉 뻗어갑니다. 그 뻗어가려고 하면 뿌리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향목이 과연 어떻게 자라는가, 풀들이 있는 데서 자라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더라고요. 마른 땅에 다른 초목들이 없어요. 근데 그 백향목 하나만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다른 것은 살지 못하는 가운데 그와 같이 생존력이 있는 백향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장수하고 또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런 성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장한다는 것들이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요. 12절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 밖에 심겨놔봐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졌을 때, 여호와의 여호와의 시야에 들어온 곳에 심겼을 때만 그와 같이 번성과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는 그 모습, 주님이 보시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번성하는 축복과 성장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 복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 없이 번성을 누리고 주님 없이 번창하는 것은 이건 아까 풀이 말라버리고 패망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잘 기억할 겁니다. 이 세상 창조의 세계도 점점 낡아져서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만이 영존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자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그냥 불쏘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주님의 품에 심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악당들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척박한 땅에 살아갈 때 거기서 뽑아서
옮겨 심었어요. 어디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여호와의 집에. 심어 놓으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생명수로 마시우게 하니까 이건 청청한 거예요. 이 어렸을 때만 그럽니까? 중년 나이나 연세가 들으실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청청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우리가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전이 없고 꿈도 없는 거 아닌가,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노인 때까지, 즉 이 땅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보존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어떻게 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주님과 동행할 때만. 주님 밖에서는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주님 안에서만이요. 믿음 안에서만 그와 같이 빛이 청청하는 그러한 영구한 내용들을 지금 풍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풍족한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 완성이나 구원 완성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창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구원을 나중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창조도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작품 하나, 어떤 이 생산품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유지하게 하셔요. 간섭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구원할 때만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거 없어요.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구원해 놓고 우리는 지금 구원한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찬송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안식일에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그거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구원해놓고 이제 그동안 내가 수고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해놓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찬송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내용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년에도 이와 같이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부하고 또 빛이 청청한 것은 왜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항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는 정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척박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인생이었고, 또 풀이 곧 말라서 시들어서 불쏘시가 될 그런 운명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세계, 주님께서 이루신 세계 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옮겨 심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심겨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빨리 심겨지도록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도 함께 주님의 집에, 뜰에, 천국에 심겨질 때에 그 속에 사는 자들,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재림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영적 싸움이 있는 세계 속에서 천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가만 내버려 주지 않죠. 성령과 악령들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판이 나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주님은 이기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목격자로 관찰하고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로 보면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적 왕적 노릇을 할 수 있는데 현재적으로 왕의 노릇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죽기까지 유대인의 왕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고난받고 또 박해를 받는 이 상황을 우리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왕노릇은 뭡니까? 왕이 하는 일을 왕노릇이라고 그래요. 고난받는 일도 왕이 하시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얘기할 때 왕이라고 하면 거들먹거리고 힘을 사용하고 뭔가 패권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게 하고, 고난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예요.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 땅에 내려와서 잠깐 머물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왜 당신은 하늘세계만 얘기하냐고 하고, 하늘세계에서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따돌림도 당할 수 있는,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팻말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모르게 이 팻말을 못에 걸어놨잖아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 저들은 조롱거리로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린 것이 유대인의 왕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왕노릇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그 속에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왕,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부유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어요. 보니까 저런 것이 무슨 왕노릇이야 이렇게 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가버리더라 이게.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자는 저기 고난이 왕노릇이라고 그랬어?
죽음이 왕놀이라고 했어. 죽음을 찾아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역사와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 숨겨놨어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속의 내용, 구속의 완성해야 안식하는 겁니다. 완성해야 종말이 와요. 종말이라는 것은 완성의 세계, 완성했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종말을 고했어요. 2024년 전에 오셔서 종말을 고하는 그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모을 자 모으고 아까 같이 풀처럼 멸망시킬 자, 패망할 자, 원수들은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여호와의 집,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빛이 청청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완성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는 일도 완성했어요. 그 속에서는 나중에 믿음이 와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그 속에서 완성해 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줄 믿음도 그 아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느냐 그 속에서 믿음도 다 완성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우리에게 도달했습니까? 원천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완성의 세계예요. 그 속에서는 어둠 세력들이 다 결박되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음 속에서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죽인다. 이중부정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 자체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걸 죽이는 방법은 죽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 주님의 지혜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사했으니 우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완성의 세계, 언약을 성취하셨고 창조를 완성하셨고 구속을 완성한 그 내용을 그 자리로부터 출발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제 이란 주님이 하셨던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일, 복을 다 만들어 내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날에 또 은혜 받으면서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 날에 찬송하는 그런 표제로서 92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면 지금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는 성장의 과정이 더딜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계속 번성하고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아까 백향목처럼 한순간에 쑥 자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늙어도 그 나무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그와 나무같이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시편 속에서 안식일 날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내용들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셨고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번성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있으면 말라버리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러한 풀들입니다. 그러한 원수들의 패망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 심겨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온 가족 가운데 하나교회 성도들 일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업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